어떻게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인가? 행복은 언제나 먼 곳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조금 더 건강해지면, 조금 더 일이 풀리면, 그때서야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오래 살아보면, 행복은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에 따라 얼마든지 바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괴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행복이 없어서가 아니라 행복을 밖에서 찾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얻으면 행복하고 무엇을 잃으면 불행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이 흔들리고 상황에 따라 기쁨과 슬픔이 오락가락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세계에서 행복은 외부 사물의 결과가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떤 방향을 향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밖으로 향한 마음은 끊임없이 비교하고 더 나아가려 애쓰며 결국 스스로를 지치게 만듭니다. 반대로 안으로 향한 마음은 지금 있는 것 속에서 평안을 찾고 작은 것에서도 감사함을 발견하며 흐르는 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오며 느꼈던 괴로움, 비교 때문에 힘들었던 순간, 지나친 기대와 집착으로 흔들렸던 마음, 관계 속 갈등에서 찾아온 피로, 하루하루 쌓였던 번뇌와 근심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조용히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행복은 특별한 사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행복은 어떤 순간에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이미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이제부터 행복을 향한 마음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당신의 지난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지금 이 순간도 충분히 소중하다는 것을, 앞으로의 삶이 더 따뜻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 속에서 천천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일부, 행복을 밖에 찾으려는 마음, 고통은 어디서 오는가? 우리가 괴로움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행복을 밖에서 찾으려는 마음 때문입니다. 마음이 밖으로 향하면 언제나 부족함을 느끼고 늘 더 나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실망하고 마음이 흔들리며 고통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행복해질 거야. 누군가 나를 이해해주면 괜찮아질 거야. 문제가 해결되면 마음이 편해질 거야. 하지만 이런 생각은 행복을 스스로가 아닌 상황에 맡겨버리는 착각입니다. 삶의 조건은 늘 바뀌고 사람의 마음은 수시로 흔들리며 환경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바깥에 두는 순간 우리는 행복의 주인이 아니라 상황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고통이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방향과 현실이 흘러가는 방향이 다를 때 그 틈 사이에서 고통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괴로움을 삶 때문이라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기대한 그림과 현실의 모습이 달라서 생기는 괴로움입니다. 행복이란 현실이 바뀌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는 마음의 태도가 부드러워질 때 피어납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면 고통이 깊어지지만 내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고통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괴로움의 뿌리를 집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기대하는 것, 되길 바라는 것에 마음이 매달릴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깊은 고통에 빠집니다. 그러나 집착을 놓는 순간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행복은 가까워집니다. 행복은 무언가가 되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지금의 순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이미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부, 남과 비교하는 순간 나를 괴롭히는 분별심 내려놓기. 사람의 마음이 가장 쉽게 흔들릴 때가 언제인지 아시나요? 바로 남과 나를 비교하는 순간입니다. 비교는 조용하지만 아주 빠르게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어느새 나 자신을 작게 만들며 있는 그대로의 삶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끝없이 비교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집안 형편을 비교하고, 직장과 명예를 비교하고, 자식의 성취를 비교하고, 건강과 노후까지 비교합니다. 비교라는 마음이 작동하는 순간, 내 삶은 더 이상 나의 삶이 아니게 됩니다. 남이 기준이 되고, 남의 모습이 잣대가 되고, 남의 행복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진실은 단순합니다. 남의 행복은 내 행복과 아무 상관이 없고, 남의 성공은 내 삶의 가치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남과 나를 나누는 마음, 즉 분별심이 괴로움의 큰 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별심이 생기는 순간 이 마음은 끝없이 나를 괴롭힙니다. 저 사람보다 나는 부족한가?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은 왜 저렇게 많은가?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되지 못할까? 이 질문들은 내가 나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비교는 사실이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합니다. 사람마다 살아온 길이 다르고, 품고 있는 상처가 다르고, 주어진 환경이 다르며, 할 수 있는 역할도 모두 다릅니다. 하지만 비교하는 마음은 이 차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동일한 출발선 위에 있다는 착각을 만든 뒤, 왜 나는 저 사람만큼 못하느냐고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을 스스로 밀어내는 순간입니다. 남과 비교하며 사는 사람은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늘 누군가 앞에 있고, 늘 더 잘난 사람은 존재하며, 늘 내가 닿지 못하는 곳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비교는 성취를 자극하는 도구가 아니라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독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법칙은 다릅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남이 아니라 나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내가 걸어온 길, 내가 견뎌온 시간, 내가 쌓아온 삶의 흔적을 바라보면 비교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행복은 남과의 간격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서 피어납니다. 어제보다 오늘을 조금 더 따뜻하게 살고, 남이 아닌 나의 삶으로 한 걸음 돌아오는 순간, 비교하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조용한 기쁨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행복을 무겁게 만드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삶을 가볍게 만드는 간결함의 지혜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3부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간결함. 부처님의 중도 정신. 사람의 마음이 힘들어지는 이유는 삶이 복잡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짐들은 대부분 우리가 꼭 쥐고 있어야 할 것들이 아니라 놓아도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놓지 못합니다. 놓는 것이 두렵고, 놓으면 불안하고, 놓아버리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삶은 더 버거워지고, 행복은 멀어지는 듯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이 무거움을 가볍게 만드는 지혜를 중도라고 하였습니다. 중도란 과함도 부족함도 없는 가장 편안한 마음의 자리입니다. 무리하게 가지려 하지 않고 억지로 버리려 하지도 않으며 자연스럽게 흐르는 삶의 균형을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행복한 삶이란 많은 것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품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만큼만 붙들고 나에게 맞는 속도로 걷는 삶입니다. 우리는 흔히 많이 가져야 풍요롭고 많이 알아야 지혜롭고 많이 노력해야 성공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세계는 반대입니다. 가질수록 더 불안해지고 알수록 더 혼란스러워지고 욕심낼수록 더 지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괴로움은 가짐보다는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이 말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쥐고 있는 마음의 힘과 모양이 고통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간결함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자리에서 필요 없는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물건이 많으면 집이 좁아지고 생각이 많으면 마음이 좁아집니다. 집은 정리하면 넓어지듯 마음도 정리하면 자연스럽게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에 평온함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행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나간 후회, 이미 끝난 인연, 불필요한 걱정, 근거 없는 두려움, 남과의 비교, 미래에 대한 지나친 기대, 이 모든 것들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을 때 행복은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합니다. 간결함은 삶을 비우라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비우라는 말입니다. 그 비움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길을 보게 됩니다. 내가 가진 만큼만 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며 오늘의 순간에 머무는 지혜. 이것이 바로 행복으로 이어지는 중도의 길입니다. 4부 함께 평안해지는 바른 말과 행동의 지혜. 행복한 삶을 생각할 때 우리는 흔히 나 혼자의 마음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삶의 대부분의 기쁨과 괴로움은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관계가 평안해야 비로소 마음도 편안해지고 삶도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부처님께서는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과 행동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의 향기요. 행동은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말이 부드럽고 마음이 혼란하면 말이 날카롭습니다. 관계가 어려워지는 순간을 떠올려 보면 대부분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그 말이 너무 거칠었거나 너무 차가웠거나 너무 솔직했거나 혹은 너무 억눌린 말이었거나 말이 버거웠던 이유는 상대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직 편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을 하기 전에 3가지를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첫째, 이 말이 진실한가? 둘째, 이 말이 이익이 되는가? 셋째, 이 말이 부드러운가? 진실하지만 이익이 없는 말은 상처가 되고 이익이 있지만 부드럽지 않은 말은 벽이 됩니다. 그리고 부드럽지만 진실하지 않은 말은 시간이 지나면 관계를 흔들어 놓습니다. 바른 말이란 나를 지키고 상대를 지키며 관계까지 지켜주는 3방향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말하지 못해서 상처받고 또 말해버려서 상처받습니다. 이 2가지 모두 마음이 흔들렸다는 신호입니다. 말하지 못해 괴로운 사람은 마음 깊은 곳에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고 말해버려 후회하는 사람은 마음 깊은 곳에서 이해받지 못한 상처가 있습니다. 관계의 평화는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자리를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바뀌면 같은 말도 다르게 들리고 같은 행동도 다르게 보이며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전과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서로에게 기대가 커지고 기대가 클수록 서운함도 커집니다. 그래서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대가 아니라 이해입니다. 내 마음이 서운한 만큼 상대도 불안할 수 있고 내가 지친 만큼 상대도 힘겨울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말은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지고 행동은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드러움 속에서 평화는 조용히 자라납니다. 관계란 누가 더 많이 참고 누가 더 잘 참아내는 경쟁이 아니라 누가 더 먼저 마음을 내려놓고 상대를 이해하려 하는가에서 결정됩니다. 바른 말과 바른 행동은 상대를 고치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말도 편안해지고 말이 편안해지면 관계도 편안해지고 관계가 편안해지면 행복은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5부 하루를 채우는 작은 감사. 지금 여기에 온전히 머무는 힘. 행복은 거창한 사건 속에서만 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가장 부드럽게 감싸주는 행복은 작고 사소한 순간 속에서 조용히 자라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작은 기쁨들을 너무 쉽게 지나쳐 버립니다.
내일의 걱정에 마음을 빼앗기고 어제의 후회에 발목이 잡혀 오늘이라는 선물을 보지 못합니다. 사람이 불행해지는 이유 중 하나는 행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 여기 있는데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는 마음, 즉 정념의 힘을 강조하셨습니다. 정념이 깨어 있을 때 사람은 과거의 상처에도 얽매이지 않고 미래의 불안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순간, 이 작은 기쁨이 삶을 가벼워지게 만듭니다. 행복은 마음이 현재를 바라볼 때만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아침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창가, 따뜻한 차 한 잔이 손끝을 녹여주던 순간, 오늘 하루 무사히 마무리했다는 안도의 한숨, 사소한 대화 하나에서 느낀 따뜻함, 이 모든 것들이 행복의 얼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행복은 특별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 때문입니다. 행복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평범함 속에 숨어 있고 익숙함 속에서 자라며 작은 순간 속에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감사라는 마음은 이 작은 행복들을 빛으로 바꿔주는 힘입니다. 감사하는 순간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고 느끼지 못했던 것이 느껴지고 사라질 것 같던 기쁨이 다시 살아납니다. 감사는 더 많은 것을 바라지 않게 하고 지금 있는 것에 만족을 느끼게 하며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결핍을 느끼며 삽니다. 그러나 감사의 마음이 깨어있는 사람은 결핍을 통해 더 깊은 풍요를 보게 됩니다. 없는 것 대신 있는 것에 마음을 두기, 잃어버린 것 대신 남아있는 것에 고개를 돌리기, 멀리 있는 것 대신 지금 가까이 있는 삶을 바라보기. 이것이 행복의 문을 여는 지혜입니다. 작은 감사가 쌓이면 삶의 무게는 가벼워지고 마음의 흐름은 고요해지며 사람은 자연스럽게 웃음을 되찾습니다. 행복이란 언제나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오늘의 작은 순간을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육부, 번뇌를 넘어서 나답게 사는 삶이 주는 깊은 평정.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며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삶은 어떤 모습인가? 왜 늘 마음이 흔들릴까? 이 질문들은 모두 나답게 살지 못한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역할 속에서 자신을 잃어갑니다. 누군가의 자식으로,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배우자로, 혹은 일터에서의 직책과 책임 속에서 진짜 나의 모습을 잊은 채 살아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마음속에서 조용한 울림이 찾아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삶이 정말 나의 삶인가? 내가 원한 길인가? 내 마음이 선택한 방향인가?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번뇌가 깊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남의 기대에 맞추어 사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평가에 흔들리고 삶의 방향을 스스로 정하기보다 남이 원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삶은 결코 평정을 줄 수 없습니다. 평정이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흔들릴 일 앞에서도 내 중심을 잃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 중심은 남이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오직 나답게 사는 삶에서만 만들어집니다. 나답게 산다는 것은 내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내 감정의 흐름을 인정하며 내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을 먼저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세상과 관계 맺는 가장 바른 길입니다. 예를 들어 남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억지로 노력하는 삶은 결국 큰 피로와 번뇌를 남깁니다. 반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방향을 따라가면 속은 훨씬 편안하고 행복은 더 오래 머뭅니다. 나답게 사는 사람은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남에게 휘둘리지 않으며
남의 기준에 맞춰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평정의 뿌리입니다. 평정은 고요 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이런 방식을 좋아하는구나. 나는 이런 길에서 평화를 느끼는구나. 이렇게 자신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외부에서 오는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삶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남에게 맞추며 살았을 때보다 오히려 관계가 더 자연스러워지고 삶의 흐름도 더 편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진짜 나에게서 가장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나답게 사는 삶은 성공을 보장하지 않을지 몰라도 평정을 보장해 줍니다. 평정이란 행복을 가장 길게, 가장 안정적으로 지켜주는 힘입니다. 7부, 오늘 이후 영원한 행복을 선택하는 팔정도의 길. 행복이란 삶이 완벽해져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마음의 방향이 바로 서는 순간 조용히 피어나는 꽃과 같습니다. 그 마음의 방향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가르침이 바로 부처님께서 설하신 팔정도입니다. 팔정도는 괴로움에서 벗어나 평안으로 향하는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온전한 길입니다. 팔정도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마음을 바르게 하고 내 삶을 바르게 쓰며 내 행동을 바르게 이어가는 행복의 삶을 위한 8가지 방향입니다. 이 8가지가 모두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은 우리 일상과 아주 가까운 지혜들입니다. 먼저 정견,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이때 마음은 왜곡 없이 세상을 받아들이며 불필요한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다음은 정사, 바르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 스스로를 괴롭히는 마음, 집착과 불안에서 흐르는 생각을 내려놓고 따뜻하고 평안한 생각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어, 바른 말을 쓰는 것입니다. 말은 마음의 그릇입니다. 한마디 말이 관계를 살리기도 하고 마음을 다치게 하기도 합니다. 바른 말은 자신을 지키고 상대를 편안하게 하는 지혜입니다. 이어지는 것은 정어, 바른 행동입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내 양심을 거스르지 않는 행동은 사람의 마음을 맑게 하며 평화를 오래 지켜줍니다. 다음은 정명, 바른 삶의 방식입니다.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해치지 않으며 삶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태도입니다. 행복은 극단에서 멀어질 때 자라납니다. 그리고 정정진, 바르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무리하게 밀어붙이지도 않고 게으르게 놓아버리지도 않으며 내가 지킬 수 있는 만큼만 꾸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정념, 바른 알아차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미래에 쫓기지 않는 마음입니다. 행복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 머무는 마음에 숨어 있습니다. 마지막은 정정, 마음을 고요하게 모으는 것입니다. 마음이 분주하면 행복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잠시 멈추어 고요해지면 삶의 모든 소리 속에서 평화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팔정도는 도달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오늘부터 천천히 실천할 수 있는 행복의 방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얻기 위해 먼 길을 떠나지만 행복은 항상 내 마음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팔정도는 그 마음을 밝히는 등불과 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당신의 마음 어딘가에 작은 빛 하나가 켜졌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당신이 마음을 어느 쪽으로 향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조금 더 따뜻한 곳을 바라보고 조금 더 부드러운 생각을 선택하며 조금 더 나다운 삶을 살아가겠다고 작게 다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을 선택하는 첫걸음입니다. 당신의 남은 길이 조용히 깊어지고 편안히 밝아지고 마음이 고요히 머무는 참된 행복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